이 시간 우리 주안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4절로 23절 말씀, 구약성경 312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4절로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맞아 23절 말씀 한 목소리부터 걷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란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해드릴 사마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는 우리 기쁘게 여기시사 한번 절대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증거로 삼으시고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네, 그 약속의 말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 새벽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하여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신명기 계속 말씀드렸죠. 총 34장 중에 1장부터 30장까지가 모세의 고별 설교 3편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31장부터 34장까지가 무엇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모세의 죽음과 그에 대한 추모사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신명기 31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지도자직을 위임받는 내용입니다. 자,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한 5일에서 6일 동안은 증거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증거. 그래서 이 증거라는 단어를 꼭 이렇게 생각하고서 들으시면 보다 더 유익이 되는데 역시나 마찬가지죠. 신명기가 계속 그렇듯이 신명기는 크게 뭐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하면서 신명기는 항상 대비돼서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즉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증거도 역시나 선한 증거가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타산지석에 본받지 말아야 될 증거로서의 또 증거가 존재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말씀 보시면서 특별히 모세와 여호수아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회막에 나와 선 상태인 것입니다. 먼저 신명기 31장 14절과 15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아멘. 자, 지금 여호와께서 먼저 모세에게 지금 누가 나와 있다고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먼저 그의 생애의 마지막이 다가왔음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를 부르라라고 명령하셔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회막에 나온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임재하시며 그곳에 나타나셨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의 부르심은 고백하실게요. 새로운 사명. 바로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는 부르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로서의 새로운 첫 사명이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모세에게도 주어질 사명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모세가 지금 너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라고 죽을 기한이 가까웠어 라고 말씀한 그 순간에도 고백하실까요?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 모세에게도 죽을 기한이 가까워 있는, 죽을 날이 머지않은 모세에게조차도 주어질 사명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후임 여호수아에게 이 지도자직을 위임할 사명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 둘 다 하나님 앞에 서서 각자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만 사명이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명은 살아서 힘차게 감당해 나아가야 될 청년들과 같은 이 여호수아 세대에게도, 그리고 이제 서서히 생의 마지막을 준비해 가고 있는, 마지막 순간을 대비해야 될 연로한 부모님과 같은 모세 세대에게도, 즉 그 모든 세대를 초월하여 주어진 것이 사명이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세대만 사명은 초월하여 주는 것입니까? 자, 지금 모세는 죽음을 앞둔 앞에서도 무엇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명. 근데 이전에 받은 사명이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는 주어지는 사명이 존재한다는 거죠. 즉 사명은 고백하실게요. 죽음도 초월합니다. 바로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사명이 있을 때 이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을 따집니다.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을 따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건은 나의 어떠한 살고 있는 환경 여건도 있지만, 물질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조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연약하기 때문에 사명을 달성할 수 없다. 내가 지금 뭔가 육신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명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들을 합니다. 즉 우리는 다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무엇이 있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다고 여긴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명은 지금 이 오늘 본 말씀 14절 15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 사명은 죽음도 초월하다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자, 신명기 말씀 뭐라 말씀드렸죠? 신명기 말씀은 지금 가나안 정제의 승리를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고백하실게요. 장구한 축복. 지금 눈앞에 놓인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미 전쟁을 승리해요. 그럼 그 전쟁 이후에 지금 나의 자녀의 자녀 세대들이 장구한 축복을 누리기 위한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자신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이들이 그냥 계속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랐으면 좋겠지만 세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들이 점점 믿음이 연약해질 것이 명약관하다는 거죠. 이제 내일 말씀도 나오지만 이들이 이방신을 섬길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에게는 계속해서 약속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의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 정확히는 너희의 정체성 자체가,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정체성에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거시적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거에 복음을 전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가정 가운데 내가 영적 리더로서, 또는 내가 지금 나 혼자 믿음 생활을 한다든지, 또는 나 혼자 정말 제대로 된 은혜를 받으면서 믿음을 깨달으며 성장하며 이루든지 간에, 그럼 나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죠? 가정을 변화시키고 성장시켜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가정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을 따지게 되냐? 조건이라는 걸 따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자, 죽음 얼마나 남았다고요? 이제
어제가 지났으니까 이제 하루도 채 안 남았겠죠. 근데 지금 그 순간에 하루도 채 안 남았을 때 제일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고백하실게요. 사명은 죽음조차도 초월합니다. 즉 그거를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사명은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거에는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겠습니까? 자, 이제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첫 번째로 사명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초월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정의 변화, 가정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감사해요. 한 명이라도 아멘이라 해주셔서.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거나 그 영혼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난관이 너무 많이 보인다는 거죠. 난관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 우리는 마음 가운데 그 영혼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부정적인 막막함이 있습니까? 부정적인 막막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죠? 조건이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이걸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명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초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떠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어요. 이렇게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됩니다. 이미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떠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아멘. 바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우리의 생명의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계획. 사명은 하나님의 계획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바라보는 환경과 조건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뿌리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상대가 얼마나 완고하냐, 지금 나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얼마나 절망적이냐, 여기에 뿌리를 내려서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뿌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명은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유산이기 때문에 초월하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의 사명은 유산이 됩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지금 내가 순종하고 내가 무언가 하는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누구에게 이어져 있어요? 자녀들에게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위임한 것은 단순히 죽을 때가 다가와서 리더를 교체해야 되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은퇴의 때가 돼서 내가 맡은 보직을 다른 밑에 후임 리더에게, 후임 지금 그 영적 리더에게 물려줘야 되는 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사명의 계승. 많은 교회에서 보통 이거를 놓치다 보니까 어떤 부장에서 부장으로 옮긴다든지 교역자에서 교역자로 옮길 때 자꾸 리스크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단순한 교체가 아니에요. 사명의 계승인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한 세대의 순종을 통해 다음 세대를 준비하십니다. 자, 다음 세대 준비를 무엇을 통해 하신다고요? 한 번 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순종을 통해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내가 순종합니다. 그럼 순종에는 무엇을 주십니까? 축복을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부터 계속해서 순종하는 자, 의의 종에 합당한 순종하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생명력을 약속하시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죽음으로조차도 끊어지지 않고 조건이나 환경으로조차도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생명을 통해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월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분의 죽음을 통해 오히려 구원의 사명이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지금 여러분들이 나 이거 정말 죽겠다, 나 정말 아무것도 없이 나만 지금 산산조각나는 것 같아, 오히려 감사하시라니까요. 나의 자기 부인을 통해, 나의 자기 십자가를 통해 사명이 완성됨을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붙들린 사명은 죽음을 끝으로 하지 않아요. 절망을 끝으로 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순종을 통해 계속되게 됩니다.
맞아요. 영원을 향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죽음조차도 사명을 멈추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사명은 조건을 초월합니다. 오늘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많이 기도하고 있죠. 우리는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기도 제목은 나의 사명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물론 내가 지금 닥친 환경이 너무나도 어렵다 보니까 그 환경을 이겨내기 위한 기도도 있지만, 대다수는 영혼의 변화라든지 또는 나에게 부여하신 어떤 명령의 순종이라든지 이런 사명에 대해서 우린 기도하는 바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은 조건에 따른 계산이 아닙니다. 사명을 이루는 것은 순종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순종이 나의 순종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유산이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것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유산이 되어서 결국 다음 세대의 변화를 보게 됩니까? 못 보게 됩니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미동조차 없을 사람이 한 걸음이라도 떼는 걸 보게 되는 것이고, 결국 나의 그 순종 하나가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영혼이 한 걸음이라도 변화의 그 발걸음을 보폭을 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죽음조차도 사명을 멈추게 하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죽음을 뛰어넘어, 어떠한 조건을 뛰어넘어 다음 세대와 영원 속에서 계속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받은 사명을 꼭 붙들 수 있어야 돼요. 즉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사명에 따른 목표를 잃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냥 매번 맞이하는 하루가 아니라 이 하루의 삶이 사명으로 인한 그 사명에 따른 목표의식을 놓치지 않는 가운데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나의 언행 하나까지도 다 뭐에 연관이 돼 있어야 돼요? 사명에 연관이 돼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 환경, 어떠한 사람, 조건이 자꾸 이 사명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된다든지, 조건이 자꾸 사명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든지, 즉 조건이 자꾸 중요한 것처럼 착각하는 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시길 바래요. 우리가 각자 받은 사명을 꼭 붙들고 나아갔을 때 그 사명은 우리들의 인생을 의미 있게 불태우게 될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아름다운 향기와 같이 오래도록 남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이어지는 오늘 보면 신명기 30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자 이제 죽음이 임박한 모세와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회막으로 부르셨죠.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숭배하게 될 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뒤따르게 될 것을 예고하시면서 그것을 주제로 하는, 고백하실게요, 증거의 노래. 자 이제 오늘부터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바로 증거의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무엇을 가르치게 하셨다고요? 증거의 노래를 가르치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자 지금 그럼 좋습니다. 이들은 어차피 범죄할 거니까, 그러면은 어차피 범죄할 거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둬서 이렇게 망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경고를 해서도 돌이키게 하라는 것입니까? 경고를 해서도 돌이키게 하라는 거죠. 하다못해 지금 율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무엇까지 가르치면서 증거의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면서까지도 제발 그 길, 내가 이들이 이렇게 될 거야 한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을 미리 경고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제발 깨닫고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고백하실게요. 양육은 성장뿐만 아니라 범죄에 빠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양육을 받는 이유는 성장한다 여기도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하는 거, 즉 문제가 문제인지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문제인지도 모르고 행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게 문제였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즉 나로 하여금 온전히 거룩하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이 문제의 길을, 범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양육을 받고 말씀을 깨닫고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이스라엘이 나중에 타락의 길에 빠진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타락은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최대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자, 꼭 그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길 원하신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길 원하신다. 그러면은 뭐를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들어야 기회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으면 기회조차 없다는 거죠. 자, 지금 증거의 노래를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며칠 동안 계속 다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증거의 노래를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타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그 증거의 노래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는 왜 매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 그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알아라고 하다도 그들이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백하실게요. 증거의 노래가 기회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즉,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쩌면 여러분들 말씀, 우리 설교가 길고 양력도 많고 내가 이거를 이렇게까지 배울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것이 나에게 무엇을 주게 된다고요? 기회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말씀은 기회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배우기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알기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회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조차도 안 하면 기회가 기회인 줄도 모르고 은혜가 은혜인 줄도 모르게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증거의 노래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최대한 기회를 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야 다시금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신명기 3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나타난 심판 예고를 보시길 바라요. 이스라엘이 죄짓지 않고 제발 거룩하게 살기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 듯하는 절절함이 묻어나오고 있다는 거죠.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지금 사실 이거는 이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들이 이 말씀 지금 처음 들었습니까? 지금 모세 통해서 계속 들어왔습니까? 계속 들어왔어요.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기회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 자체가 기회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매번 분명히 그렇게 다른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찔리는 부분 영역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왜 매번 이 부분에서 나는 이렇게 계속 부담을 느껴야 되고 어려워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왜 이렇게 찔리는 메시지를 줘가 아니라 그게 다 뭐라는 거예요? 기회요, 기회요, 기회라는 거죠. 이렇게 간절하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게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증하십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모세가 그의 생애가 요단 동편에서 마무리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때가 임박했음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는 거예요. 자, 방금 제가 어떤 표현 썼습니까? 다시 확인시켜 주시죠. 여러분들 왜 때로 그럴 때가 있죠. 분명히 내가 결단을 했어요. 어떤 말씀을 딱 바꿔서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은 나 하려고 했는데 뭐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닌가 보다 라고 넘길 때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고백하실게요. 때가 임박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모세가 내가 죽을 날이 머지 않았다 압니까 모릅니까? 너무 잘 알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 이제는 그때가 임박했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어요. 왜냐? 이것은 지금 단순한 통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잘 몰라서 혹시나 모세가 모를까봐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사명을 넘겨줘야 때가 임박했음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이방 신들을 섬기며 언약을 어길 것을 또 미리 예고하십니다. 자, 첫 번째 말씀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죽게 될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증해 주셨죠. 두 번째로는 언약을 어길 것이다. 자, 그냥 단순히 우상 숭배할 것이다가 아니라 무엇을 어긴다고요? 언약을 어길 것이다. 분명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 맞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도 두 번째로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약속의 땅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이거 잊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첫 번째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조건을 따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했을 때, 자, 기업이 있습니다. 가나안이다 하고 하면은 다 가나안 이꼬를 뭘 생각합니까? 승리, 축복, 은혜, 막 이걸 기억하세요. 근데 그 이전에 기억해야 될 것이 가나안은, 기업은, 나의 약속은 사실상 무엇이다?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전쟁터인 가나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즉 전쟁을 피하려는 자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전쟁을 아멘으로 감당하는 자들은 은혜를 겪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전쟁을 왜 치르게 하십니까? 고백하실게요. 전쟁에는 전리품이 있습니다. 맞아요. 전쟁을 치러야 전리품이 있는 겁니다.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전리품이라는 것이 없어요. 즉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요로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지금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해요. 전리품을 누려서 풍요로움도 경험합니다. 그 이후의 삶도 형통함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요 속에서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신들을 따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타락은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타락은 단순한 도덕적인 실패 정도, 인간적인 연약함 정도가 결코 아닙니다. 고백하실까요? 타락은 배신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는, 약속을 깨는 배신의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숨기시고 그 결과 그들이 재앙을 당하며 탄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자, 세 번째로 뭐라고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다가 무엇일까요? 곧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손길이 거두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이거는 징계와 다릅니다. 이거는 유기죠. 근데 유기도 그냥 멸망의 길로 가니까 너가 이 땅 가운데 잘 누리면서 사는 그런 유기도 아니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현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며 통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게끔,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통탄할 수밖에 없게끔 임재가 사라진 현실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즉 징계는 징계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기회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기회를 받죠. 지금 이들은 오히려 그 기회를 놓치게 된 거죠. 자, 아까 그래서 뭐가 기회라고 그랬어요? 증거의 노래가 기회라고 했죠. 즉 쓴 메시지 자체가 기회인 겁니다. 기회인데 그 기회 때조차 놓쳐버려서 그들이 맞이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현실이 무엇인지를 통감할 수밖에 없게끔, 그래서 결국 무엇을 고백할 수밖에요? 나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배교와 심판을 주제로 한 이 증거의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부르게 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나중에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증거의 노래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즉흥적이거나 부당한 것이 아님을 알리는 목적이 있어요. 즉 이미 말씀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좀 뻔뻔하게 여쭤보면 우리 교회는 말씀이 풍성합니까? 말씀이 빈약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 풍성하다 대답을 하셔야죠. 근데 이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부당합니다라고 핑계댈 수 없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증거의 노래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한 것이 아님을 알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순히 법적 증거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로 이끄는 일종의 기억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증거의 노래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제대로 알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종의 기억의 도구라는 거예요. 기억의 도구. 즉, 이 증거의 노래를 지어서 말씀을 왜 계속 듣게 하셨다고요? 핑계댈 수 없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가 뭐라고요?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신명기 3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 무엇이 되게 하라고요?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며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뭐가 된다고요?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적 경고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러한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도 증거의 노래를 들려주십니다. 맞아요.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또 어떤 때는 주변 사람들,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의 충고를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또 어떤 때는 내 마음의 불편함이나 작은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음성을 한번 고백하실까요? 미리. 맞아요. 즉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미리 들려주시고 주변의 동역자들의 충고를 통해서 미리 들려주시고 때로는 이 마음이 불편하거나 부담스럽거나 어려움이나 작은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도 들려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미리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미리 그렇게 들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하기 싫으니까 묻어두고 넘어갑니다. 모른 척 넘어가요. 누군가가 그 길 위험해. 그 선택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지 않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해줘도 괜찮습니다. 다 나도 나름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고 나는 지금 환경이 안 됐으니까 그거 하려면 때가 돼야죠. 환경이 돼야죠. 그때 제대로 하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순간을 자꾸 모면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을 자꾸 넘기려고만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실제로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음성을 떠올리지 못한 채 우왕좌왕합니다. 그 음성을 떠올리지 못한 채 일단은 나의 세계 안에 나를 가둬둔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기억할 때는 언제입니까? 이미 징계를 받은 이후에야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셨구나 라고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깨닫고 돌이키게 됩니까? 슬피면 이를 갑니까? 슬피면 후회하고 슬피면 이를 간다고 우리 이미 들어서 알고 있죠. 바로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들은 풍요로워질 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다 내가 전쟁을 잘 치른 것이고 다 내가 받을 만하니까 받는다고 착각을 했어요. 재앙이 임했을 때 그들 회개하고 돌이켰습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몰랐습니까? 여전히 몰랐어요. 그들이 인정할 만큼 고백할 만큼 임했으니까 그제서야 그 노래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경고 없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지 않고 징계 내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주시는 게 은혜예요. 쓴 메시지라도 주시는 게 은혜예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뭐라 말씀하세요? 증거의 노래를 듣는 것이 기회입니다. 항상 먼저 말씀하시고 항상 먼저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경고는 어떠한 정죄함이 아니라 돌이키라.
빨리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은혜를 누리라고 하시는 사랑의 신호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노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증거의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양심이 찔리게 하실 때, 믿음의 동역자나 목회자를 통해 조심하라고 또는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때, 나의 어떠한 상황이 막히거나 개선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방향을 멈추게 하실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시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증거의 노래. 증거의 노래예요. 증거의 노래.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 경고의 멜로디를, 그 증거의 노래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증거의 노래를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주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양심에 찔리게 할 때, 즉 말씀이 무겁거나 부담되거나 힘들거나 괴롭게 할 때. 두 번째로, 믿음의 동역자나 목회자를 통해서 조심하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때. 세 번째 뭐라고요? 상황이 어떻게 좀 막히든가, 환경이 막혀서 하나님께서 방향을 멈추게 하시는가, 아니요 내 방법을 꺾게 하실 때,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증거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주시는 경고를 듣고 내가 생각한 방법을 멈출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장하는 길을 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증거의 노래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자.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뭘 말씀드렸어요? 영적 경각심을 갖고 증거의 노래가 증거의 노래인 줄 아는 자. 그리고 이 마음 가운데 영적 감각을 기민하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증거의 노래를 듣고서 멈추라고 할 때 멈추고 꺾으라고 할 때 꺾는 자가 끝내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회복뿐만 아니라 내가 누릴 수 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진실로 증거의 노래는 여러분과 저를 슬프게 하기 위한 노래가 아닙니다. 마음을 어렵게 하기 위한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노래가 아니에요. 돌이키게 하여서 고백하실게요. 사명을 완수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사명은 조건을 초월한다고 말씀드려서, 사명은 나의 때에서 끝납니까? 후손의 때까지 이어집니까? 후손의 때까지 이어진다고 했죠. 즉 나의 사명의 완수가 우리의 자녀 세대에 더 큰 사역의 길로 이끌림을 받는, 더 큰 은혜의 영역으로 이끌림받는 축복의 노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여호수아 위임식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증거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말씀은 단순한 위임의 절차가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 앞에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 사실을 고백하실게요. 위임식이, 임직식이 증거입니다. 분명히 증거로 남기시려고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신명기 31장 22절과 23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간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회막으로 부르셔서 새로운 지도자의 부름이 어떤 인간의 결정이나 어떤 갑작스럽게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적 증거가 되게 하시려는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훗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 때 백성들이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를 의심하거나 반대하지 않도록, 또한 여호수아가 연약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를 세우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남기시며 그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가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이거 요구하셨어요. 리더에게. 리더는 나의 사명 앞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리더는 나의 사명과 약속 앞에 연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조건이 사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말씀드렸죠. 사명은 조건을 초월한다, 죽음을 초월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나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걸림돌이 있더라도 나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세웠으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권리를 하나님께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지난 18일에 거행한 우리들의 임직식 또한 바로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임직자들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즉 임직식 자체가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임직자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까? 아니에요. 목회자 역시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임직을 받은 중직자나 임직을 받은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학벌이나 외모, 경제력, 엄벌 이외의 어떠한 인간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우열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은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열의 차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모세의 후임으로 여호수아를 세운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친히 중직자와 목회자를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부르심과 세우심 그리고 함께 하심에서 제외되는 것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만인 제사장론의 근거에서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늘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권위로 말미암아 세움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그래서 세우심을 받고 함께 하심의 은혜를 받은 모든 중직들과 목회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즉 부르심과 세우심에 따른 나에 대한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책임과 권리가 같이 존재합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기억할 때 세 번째입니다. 즉 우리는 사명을 완수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조건 때문에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나의 위치를 허락하시고 나에게 그 위치에 합당한 명령이 주어졌으며 사명이 주었다고 한다면 완수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권리는 누가 세우신다고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에 목회자라는 이름에 장로, 권사, 안수집사라는 이름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깨어 근신하며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운 일 없도록 늘 항상 스스로 거룩을 추구하고 늘 항상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순종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또한 23절에서 불구세로 표현되어서 선포됐던 그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과만 동행하여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단순한 용기나 자신감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조건이 받쳐졌을 때는 막 힘차게 나아갔다가 조금 걸림돌이 있으면 멈춰서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 올곧게 서 있는 자, 어떠한 핑계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으니 어떻게든 감당하는 올곧은 자세로 하나님의 뜻하심과 동행하심을 신뢰하며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즉 세우신 데 이유가 있고 주신 데가 이유가 있으며 이끄신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어도 그 크신 계획 누만 합니까?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흔들림 없는 믿음, 그게 바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확히는 사명을 완수하여 나의 후손의 때까지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시작이자 하나님의 계획에 주축들이 되어야 되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아드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어제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은 모세의 시대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명은, 그분의 역사는 계속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여호수아로,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에게도 새로운 여호수아로 부르심을 주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한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늘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사명 앞에 조건으로 인해서 사명을 축소시켜서는 안 돼요. 사명은 죽음조차도 어떠한 조건도 초월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두려움 대신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맡겨진 자리에 믿음의 길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걸어가서 이 사명이 후손에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도 세대의 변화도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사명의 노래가, 이 증거의 노래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아름답게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바로 그 앞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과 용기로 말미암아
어떠한 세상의 소리보다는 주님의 음성에, 이 증거의 노래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며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이 증거의 노래를 온전히 붙드시는 가운데 이미 나에게 주신 사명을 기쁨과 순종으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부르시고 세우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충만하게 경험하며 증거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